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제7장 오늘은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아주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와 그 앞절에 너희가 결혼하는 것, 결혼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의 삶의 여러 가지 남녀의 삶의 모습, 이런 과정 속에서 너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강조했죠. 너희는 사람의 위치가 아니고 세상의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라는 말씀을 자연스럽게 끌고 들어와서 지금 이제 그 우리 생활 속에 있었던 음행과 간음과 또 이혼과 또 때로는 뭐 결혼과 또 결혼했던 과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20절, 22절, 23절 그리고 모든 말씀 속에서 부르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내가 어떤 위치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 혼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뭐 결혼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니면 이혼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니면 지금 믿지 않는 자와 교제 중에 있을 때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어떤 환경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위치에서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본분을 내가 딱 지키고 있으면 그 본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살다 보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내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것,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렇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주체가 뭐고 내 핵심이 삶의 목표가 뭐고 이런 것들을 딱 잡고 있으면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네가 상황에서 있든지 어떤 위치에 네가 부름을 받았든지 자, 그 부르심 받은 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도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여러분 그것은 삶의 위치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그리고 그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삶의 달란트, 어떤 위치에서 네가 부름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그 안에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름받은 대로 부름받은 위치에서 그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왜 중요하냐면 나를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내 어떤 생각이 감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가 막 그냥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나를 딱 잡아줄 수 있는 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라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 19절도 말하는 겁니다. 할례자로 부름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할례자나 무할례자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내가 모세의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냐? 내 복음을 따르느냐? 율법을 따르느냐? 중요했어요. 그러나 복음이든 율법이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까 바울은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 상관없는 거죠. 할례 받은 자가 할례 받지 않은 자처럼,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가 모세의 제자인데 그 모세의 제자 아닌 것처럼 해서 살아가는 거, 그거 그렇게도 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복음으로서 어떤 무할례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마치 어떤 어려운 환경을 당하면, 이 당시에는 할례 받은 자와,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와 또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른 자와 핍박이 좀 달랐어요. 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고 아테네 시대니까 로마의 그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잡혀갔거든.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 6장에 보니까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잡아가. 이런 것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무할례자와 할례자의 어떤 차이도, 삶의 환경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할례자로 부름받았느냐? 그럼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 할례자냐? 그거 괜찮다. 다만 뭐예요?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다는 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생활, 뭐 자녀 때문에 힘들면은 자녀 때문에, 또는 뭐 환경, 정치, 사회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장 때문에 힘들면 그 사업장 때문에, 뭐 이런 것처럼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가 막 갈팡질팡 하잖아요. 그러나 사내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내 앞에 구구절절히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업장 일로 우리 마음이 뒤숭숭해지지 않고 또 자녀의 문제로 뒤숭숭해지지 않아. 왜?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은 딱 하나님 앞에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불러주신 대로 내가 잘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또 여러분 20절에 또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제가 기도했죠. 봉사하는 위치에서 부름을 받았느냐? 봉사하는 자로. 또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서 부름을 받았느냐? 그럼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런 이제 그 공간 복음에서도 예수님 그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섬기는 자 위치냐? 그러면 그 일을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믿음의 길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그걸 간다, 또는 봉사하는 자의 위치에서 간다, 그러면 그 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봉사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봉사하는 자는 봉사의 축복을 받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의 축복을 받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다 자기의 유용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분량, 그건 뭘까? 그걸 찾아서 잘 질서 있게 해 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 삶의 과정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 길을 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21절에도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니까 내가 부르신 위치에서, 종의 위치에서 부름 받았느냐? 그럼 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종이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불평불만보다는 그 위치에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면 내게 주어지는, 또 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종의 위치로서 걸어가다 보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죠?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또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강제적이고 억압적이고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을 주님은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잘 질서 있게 정리를 하고 있는. 또 20절 또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또 이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유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또는 주인이든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 높고 낮음의 위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일을 하는 자라고 하면은 그 맡은 위치에서 할 뿐이지, 그 일이 높고 낮고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상식선 안에서, 삶의 공동체 안에서 잘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우리는 사람이 조금 높여지면 막 기고만장해서 막 자기가 높은 줄 알고 막 우쭐대리고, 또 사람이 조금 이렇게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밑에 사람들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는 그런 모습이 또 은근히 또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사고 저렇게 사가지고 또 자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또 자기 마음대로 막 우쭐우쭐 하려고 하고. 이게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인격대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저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봐요. 모든 사람을 그 사람 그대로 인격대로 대해주고 또 받고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23절 말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량받은 그리스도의 속죄물로 대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그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가치가 있고 다 존귀하고 다 영화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자꾸 외모로 판단을 하죠. 외모로.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그런 모습 가지고 또 사람들이 우쭐거리고.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섬겨주고, 있는 그대로 다 가치 있게 인정해주고, 다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남을 이웃을 좀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살려고. 그게 편하더라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대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 얘기해도 그대로. 그래야 편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위치에서 누구도 싸워도 이길 사람이 없다고 내가 알기 때문에 다 난 질 수밖에 없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하는 사람을, 모든 이웃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렇게 화낼 일도 별로 없고, 뭐 앞에서 막 잘난 척하면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말고, 또 막 못난 체해도 왜 저러지 또 그러고 말고 그러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어떤 위치에서 부름을 받았는지 그 위치에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너희가 같이 지내고 함께 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다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 여러분 잘 섬겨주고, 남이 높아지려고 하면 네 높아지십시오 이렇게 높여드리세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높여주면은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위치에서 담대한, 낮은 위치지만 담대한 위치에서, 내가 낮은 위치라고 생각하는 위치에서도 용기 있게, 그리고 사랑의 풍성한 마음으로 잘 섬겨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